계속해서 노아와 노아 홍수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노아와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제가 한 분 한 분 여쭙고 싶어요. 노아의 홍수, 이 사건들이 그냥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 아니 예전에 진짜로 일어났던 사실로 여러분 굳게 믿고 계시나요? 아니면 들어도 마치 동화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처럼 믿기 어려운 책 속의 이야기로 여러분 막연하게 느껴지시나요? 실제로 사실로 느껴지세요? 아니면 동화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려지시는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저는 특별히 이 성경의 말씀이 나의 이야기가 되고 성경을 보니까 내 모습이 보이고 성경 안에 내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서로 깨닫고 발견하고 인식하고 이 말씀을 실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주 오래전이에요. 제가 길을 가는데 어떤 가게 앞에 모니터가 있는데요. 제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다시 가봤어요. 또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가 굉장히 오래전이었어요. 지금처럼 뭐 핸드폰이 있어서 촬영을 하거나 뭐 그런 시대도 아니었고요. CCTV도 막 이렇게 많이 있던 그런 시절도 아니었어요. 명동이었는지 어디였는지 가게 앞을 지나가니까 가게 앞에 대형 화면이 있는데 거기에 제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되게 신기했어요. 보니까 그 위에 카메라가 달려있더라고요. 주인이 그거를 왜 선을 취했을까요? 뭐 도둑은 절대 들어오지 말라 그런 뜻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호기심을 활용해서 가게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걸까요? 네,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분명한 건 내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만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한 번씩 다 지나가다가 자기 얼굴 나오니까 화면에 한번 보고 신기해하고 재밌어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지나가더라고요. 성경 안에 내 모습이 보인다고 한다면 성경이 믿기 어려운 책, 힘든 책, 막연한 책, 아주 옛날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느껴질까요? 성경에 내 모습이 보인다고 한다면 성경책이 즐겁고 재밌고 달라져 보여요. 제가 여러분들의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주중에 보실 때 그 안에 나의 모습이 들어있나, 어느 부분에 내 모습이 담겨져 있나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좀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신화가 아니에요. 믿기 어려운 이야기도 아니에요. 성경 안에는 나의 뿌리에 관한 이야기고요. 성경으로 나의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세계가 분명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들 약간 떠들고 움직여도 괜찮아요. 저도 제가 유치부 들어가기 전부터 제가 어렸을 때는 성경책이 한자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도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 드렸고요. 새벽 예배 드렸고요. 그래도 예배를 드려서 그때 많이 성장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도 다 예배 드리고 움직이면서 예배 드리고 있고 말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는 어른들은 어른의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은 아이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다라고 나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많이 쌓는데요. 20절에 나오는 제단은 아주 특별한 제단이에요. 어떤 제단인 것 같으세요? 노아가 지금 제단을 쌓은 건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처음 했던 행동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일입니다.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할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1년 동안 방주 안에 갇혀 있었어요. 이제 방주에서 나올 수 있는데도 지난주에 말씀 나눈 대로 57일 동안 방주에서 대기 상태에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 나왔어요. 할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앞으로 가족들과 어떻게 살지, 장소를 물색하거나 이제 뭐 먹고 살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보거나 아니면 물을 얻기 위해서 당장 마실 물을 찾기 위해서 시냇물을 찾거나 또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수많은 동물들을 방주에서 인솔해서 내보내야 되잖아요.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노아는 그 수많은 일들 중에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 올릴 제단을 쌓기 시작했어요. 상상해보세요. 큰 돌을 가져다가 여러 조각조각 나누어진 돌들을 모아서 제단을 쌓기 시작했어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저는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저의 모습이 겹쳐지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저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방주에서 나온 사람이 노아가 아니라 만약 저였다면, 여러분이었다면, 제가 만약에 방주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저는 무엇을 먼저 했을까요? 여러분은 현재 여러분의 지금 상황과 현재 여러분의 의식과 현재 여러분의 지나왔던 날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만약에 여러분이 방주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저도 바라기는 제단을 먼저 쌓았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 바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겠어요? 아무 의식의 흐름이 없이 무의식적으로 무엇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주중에 말씀을 나누면서 토요일 하루는 말씀을 준비하는 날로 거룩하게 지내야 되겠다. 그래서 사사로운 거를 다 내려놓고 말씀을 준비하는 하루로 보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저는 야구 결과를 보는 게 참 관심의 대상이죠. 아들하고 같이 야구를 열심히 보는데 제가 말씀 준비할 때는 토요일 하루만큼은 그걸 내려놔야 되겠다 라고 결심을 했어요. 어제 토요일이 됐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거룩하게 준비했을까요? 괜찮아요. 얘기해 보세요. 못 지켰어요. 왜 그랬겠어요? 제가 뭐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아니에요. 의식의 흐름에 따라 그렇게 가는 거예요. 평소 살아왔던 대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마음은 바람은 간절하죠. 예배 드려야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단을 쌓아야지. 다른 일보다 돌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릴 제단을 쌓아야지. 마음은 간절한데 평소 의식의 흐름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에 따라 사는 게 아니고 내가 평소 살아왔던 대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려면 방주 안에서도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제가 토요일 하루 거룩하게 지내야지. 그동안 저의 관심사로 살아왔기 때문에 의식의 흐름에 따라 그런 결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이란 무엇일까요? 아주 분명하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뭐 제단을 쌓는다고 돌을 가져오진 않으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생활을 해요. 현재 나는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 오남 새순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나의 예배 생활에 대해서 내가 질문해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누가 보여요? 내가 보여요. 내가. 노아가 보이고 그 다음에 내가 보이고. 최근 저희가 예배에 변화가 있었죠. 이제 온 가족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저희가 예배를 형식을 바꾸면서 예배 시작할 때 예전에는 환영하고 인사하고 광고하고 교회 소식을 나눴어요. 그런데 예배를 바꾸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인내송으로 바꿨습니다. 마치 노아가 제단에 돌 하나 옮겨 놓듯이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예배, 하나님만 생각하는 예배, 그러한 첫 순서를 갖자는 의미로 인내송을 우리가 두었어요. 그리고 몇 주가 지났죠.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찬양할 때 하나님께 집중해서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될 수 있으면 소리를 내서 마음껏 찬양하시고요.
가사 하나하나를 들여다보고 사실인가 진짜인가? 내가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하고 있나?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으로 드릴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진심으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진짜인가 사실인가, 아니면 그냥 의식의 흐름에 따라. 제가 오늘 아들한테 너는 교회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니 물어봤어요. 가야 되니까 엄마 아빠 따라서 오는 거니,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 둘 다래요, 둘 다. 그리고 어쩔 때는 의식의 흐름에 따라 그냥 쫓아올 때도 있죠. 몸이 피곤하고 그러면.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앞에서 PPT 하면서 열심히 찬양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진정으로 찬양할 때 여러분 목소리를 높여 가사 하나하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고 한다면, 노아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로 둔 그 제사 예배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집중해서 예배 드려야 되냐면,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보여주세요. 없어? 네. 제가 절수를 잘못 봤는데, 어쨌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을 먹으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냥 향기가 아니라 그 향기라고 했어요. 그 향기. 그 향기가 뭘까요? 세상에는 수많은 향기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향기는 지금 노아가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재물을 얹어서 불로 태울 때 나는 연기와 냄새를 하나님이 그 향기롭게 받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노아가 제사를 드렸을 때 재물이 탈 때 연기만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연기만 받았을까요? 재물이 타는 것만 받았을까요?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저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는 일단은 노아가 우선순위로 다른 일 하지 않고 제단을 쌓았던 땀과 수고와 노력의 결과죠. 땀 흘리면서 무거운 돌을 입고 왔을까? 그러한 수고스러움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는 또 무엇이 있죠? 다른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는 노아의 정성스러운 마음, 진정성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엔 또 뭐가 있었을까요? 재물이 어떻게 해요? 태워지려면 생명을 내놓아야 되잖아요. 재물의 희생이 있었어요. 그 재물은 어떤 재물이에요? 동물들인데요. 그 동물들은 수많은 동물들이 아니라 노아의 방주에 살아남은, 앞으로 온 세계에 펼쳐질 가득할 그러한 생명이었어요. 그렇게 소중한, 희귀한, 몇 안 되는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가장 고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또 거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홍수에서 생명을 살려주신 노아의 감사가 들어있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우리가 매번 반복적으로 주일에 1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몸이 기억하고 생각이 기억하고 시간 됐으니까 가서 예배드려야지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의 예배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한 대로 일주일 동안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한 죄송함, 하나님 앞에 미안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송구스러운 마음, 또 이 예배 안에 들어있고, 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공동체 삼아주시고 언제든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움, 감사함, 하나님의 은혜, 또 무엇이 예배에 담겨 있을까요? 죄 많이 짓고 실수 많이 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 뜻을 우리가 거슬러 살았던 그런 나를 하나님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외에 수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나님께서 향기롭다, 참 좋다 라고 하실 만한 그러한 것들을 가득 담아 두었는가?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말씀이죠.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께 똑같이 제단을 올렸어요.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는지 창세기 4장 4절 5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대요. 아벨은 어떻게 제사 드리고 제물을 드렸기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은 어떻게 드렸기에 가인의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까?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계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셨대요. 하나님이 지금 가인이 드린 제사와 아벨이 드린 제사를 놓고 봤을 때 누구의 제사가 더 나은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 무엇으로 드려요? 믿음으로. 이 믿음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되나요? 이 믿음 안에는 정성과 수고와 소중한 가치와 지금 노아가 드렸던 그 제사와 똑같은 제사이죠. 우선순위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와 내 삶에 대한 반성과 회개와 앞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과 그런 수많은 것들을 믿음으로 아벨은 드렸고요. 가인은 어떻게 드렸어요? 믿음을 빼요. 믿음이 빠지면 무엇이 남아요? 형식이 남죠. 외형이 남죠. 그냥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흠양하신다?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가인은 제사를 믿음 없이, 정성 없이, 의미 없이 형식만 갖췄기 때문에 거절당했어요.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믿음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가? 요한복음 4장 23절에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 이때라고.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진리로 말씀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진심으로 예배를 드린다.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오늘도 하나님이 전 세계에 펼쳐지는 예배를 보시면서 그 사람이 누구인가,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 지금 찾고 계세요. 우리는 모르죠. 제가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좀 재밌는 엉뚱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다음 주에 저 뒤에 벽에다가 붙여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래서 이름을 써놓는 거죠.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갈까요? 아니면 이름이 빠져 있을까요? 때로는 우리 학교에서 성적 내듯이 1등, 2등, 3등, 4등, 그래서 정성과 마음도 크기가 있잖아요. 가장 믿음을 큰 믿음으로 한 사람이 누구인가? 1등, 그래서 맨 앞에 이름을 쓰고 쭉 이름을 밑으로 쓰고 내 이름이 위에 있나 아래 있나 확인해 보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구나, 받으시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을 건데, 하나님은 받으시지만 찾으시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현재는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영적인 갈망으로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진심 어린 예배를 드릴 것이고, 하나님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고 성경의 이야기가 동화처럼 느껴지면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무심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성경 속에 나를 찾아보는데요. 두 번째는 창세기 9장 2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9장 2절을 보시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으셨대요. 땅의 모든 짐승과 동물들이 이제는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동물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해요. 뭐 벌레가 지나가고 여러분을 무서워한대요. 근데 여러분들은 벌레 지나면 소리 지르잖아요. 비명 지르잖아요. 무섭다고 도망가잖아요. 실상은 아니죠. 왜 이렇게 동물들이 무섭게 사람들을 보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냥 묵상해 봤어요.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모든 동물들의 이 조상은 누구예요? 다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있던 동물들이에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동물은요, 다 방주 안에 있었던 조상을 두고 있어요. 그 조상들은 어떤 동물들이었어요? 1년 동안 누가 케어했어요? 노아가 케어했어요. 노아가 키웠어요. 노아가 길렀어요. 1년 동안 다 길들여진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조상의 그 동물들은요, 이 조상의 DNA를 받아서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고요. 사람에게 길들여진 동물들이 되었고, 사람을 보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를 허락하셨어요. 특별히 9장 3절을 보실까요? 창세기 9장 3절을 보시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는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무엇을 먹나요? 고기를 드시죠. 고기. 언제부터요? 노아 때부터, 홍수 이후부터. 성경 속에 나오는 모습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요? 성경 속에서 마련해 주신 환경이 바로 그 환경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우리의 식생활까지도 지금 성경 안에 들어있어요. 제가 말씀을 써 넣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9장 2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결심해요. 향기로운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심해요. 뭐라고 결심하세요?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고, 홍수로 사람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9장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이 멈추지 않는데, 농부들이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열매가 생긴다고.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환경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여기도 예전에 농사 지으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계시죠. 다 누가 펼쳐주셨어요? 하나님이 펼쳐주신 환경 안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심음과 거둠뿐만 아니라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그리고 낮과 밤이 쉬지 않는다고. 사실 하나님이 고기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따 찬양할 건데 은혜라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내가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사실은 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고요. 성경 안에 다 나와 있고요. 우리는 성경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호흡을 주셔서 그 호흡으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은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요. 사람들이 왜 돌아가세요? 나중에 자연사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 숨을 쉬세요. 폐가 기능을 다해요. 그 다음에 심장이 멈춰요. 그것은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제공하셨어요.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내 이야기예요. 성경 안에는 내 모습이 들어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현재가 담겨져 있어요. 성경 속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번째 모습을 보실까요? 창세기 9장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비가 오거나 구름이 끼거나 한 이후에 비가 개이면 무지개가 뜨는 경우가 종종 생기죠. 최근에 여러분 어떤 무지개, 굉장히 큰 무지개였는데 기억하세요? 2021년이에요. 3년 전이에요. 코로나 때예요. 그때 하늘에 굉장히 큰 쌍무지개가 떴어요. 사람들이 막 카톡으로 막 사진 찍어서 서로 막 보라고 그렇게 전하더라고요. 어떤 모습이었냐면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쌍무지개죠. 기억하세요? 3년 전에? 직접 오남에서도 보셨을 텐데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실래요?
저렇게 선명한 이 무지개였어요. 하늘에 나타난 무지개가 무슨 의미라고요? 하늘에 나타난 무지개가 어떤 의미인가? 15절을 보실까요? 내가 나와,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얘기하죠.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시겠대요. 언제? 무지개가 나타나면. 어떤 기억이에요? 어떤 약속이에요?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내주셨어요. 처음 생긴 무지개였어요.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약속이세요. 16절에는 더 자세하게 나와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무지개가 나타나면 누가 무지개를 봐요? 저와 여러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직접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의 약속을 누가 기억한대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대요. 하나님이 까먹었기 때문에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 알람을 맞추듯이 그렇게 무지개를 보시면서 기억해내실까요? 무지개가 하늘에 나타나면 하나님이 직접 보시고 하나님이 기억해내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무지개를 사진 찍느라고 엄청 바쁜데 앞으로 여러분 무지개 나타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도 저 무지개를 보고 계신다. 언제? 지금. 하나님의 생각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약속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신다. 마치 우리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홍수가 2월 17일 날 시작됐고요. 그 다음 해 2월 27일 날 땅이 말랐어요. 제가 생일이나 기념일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었죠. 2월 달에 생일인 사람 내 생일만 기억하지 말고 노아의 홍수가 있었지. 6월 26일은 저희 어머님 생일, 그럼 6월 25일 6.25도 같이 기억하는 거예요. 무지개가 나타나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은 현재의 나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내가 들어있어요. 성경 안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어요. 또 앞으로 살 모습도 성경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모습, 자화상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예배 삶이 노아처럼 바뀌어지고 우리의 일상이 성경 안으로 들어가고 성경이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의식의 흐름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을 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 사실 우리의 일상이 그 안에 있었고 나의 현재의 삶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성경 속의 나를 확인하여서 우리의 의식의 흐름, 일상의 흐름이 말씀과 함께 가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월부터 12월까지 성경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수많은 사건들을 떠오르게 하시고 그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의 인생을 흠양하시는, 향기롭게 보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은혜에 같이 찬양 드리시고